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품어보셨을 질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신앙의 깊은 갈등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과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공평함에 대한 우리의 직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물음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은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질문.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일부만 구원하시나요?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결코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과 사랑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평함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직감적인 정의감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신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런 딜레마를 악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현대의 철학자 윌리엄 로우는 이를 더욱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최대 행복을 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가? 이런 철학적 의문들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불공평함을 감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공평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감정적으로 강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생존에 필요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도 이런 생물학적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정의감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평등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배웁니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직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회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믿게 되었고 내 형제는 왜 아직 믿지 않을까? 내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이 이 신학적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들이 얽혀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제2장 성경이 선언하는 진실. 이제 우리의 감정과 직관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원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근원은 시간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설명하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동시에 현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이미 이 문제를 깊이 다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거스틴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이미 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칼뱅은 이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예정론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생으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로 예정하셨다. 는 그의 가르침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예지, 즉 미리 아심에 기초한 조건적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를 누가 믿을 것인가를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논쟁들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인상적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인간의 거부의지를 동시에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함께 제시합니다. 제3장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현대인들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많으면 공의가 부족하고 공의가 강하면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의 서로 다른 면들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도덕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도덕 자체가 붕괴됩니다. 철학자 안셀무스는 이를 하나님의 영예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모두 무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이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진흙이 아니라 인격체이지 않은가? 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분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저것은 귀신의 힘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어두워진 인간 마음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원의 목적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조화롭게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또한 은혜의 놀라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음악에 비유해 볼까요? 아름다운 교향곡은 높은 음과 낮은 장조와 단조, 포르테와 피아노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만약 모든 음이 똑같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단조로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은혜와 공의, 사랑과 거룩함이 모두 적절히 드러날 때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은혜의 부요함이, 심판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공의의 어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믿고 있나?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영원 전부터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안전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편구원론이라는 위험한 유혹. 보편구원론은 언뜻 보기에 매우 매력적인 가르침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우리의 감정과 직관에 매우 호소력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호세아 발루는 보편구원론의 대표적인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면 그분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제2의 기회라는 이론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보편구원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편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벌과 영생은 같은 형용사 영원한으로 수식됩니다. 만약 영생이 정말 영원하다면 영벌도 영원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에서도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벌레로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보편구원론은 여러 가지 심각한 신학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만약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십자가의 필요성과 의미가 사라집니다. 둘째,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제거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보편구원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넷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강제로 구원시킨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역사적으로 정통교회는 항상 보편구원론을 이단으로 정죄해왔습니다.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오리게네스의 보편구원론을 공식적으로 정죄했습니다.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주의와 함께 보편구원론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슬리도 보편구원론을 거부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존 스토트, 제이 패커, 존 메가더, 알버트 몰러 등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은 모두 보편구원론을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으로 규정합니다. 보편구원론의 가장 큰 무기는 감정적 호소력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바램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한 판단도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관용이 사랑이 아니라 방종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다른 속성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5장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신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들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진리는 인간의 논리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모순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 다 참된 진리로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였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논쟁, 모두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예지 없이 순전히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를 누가 믿을 것인가를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진영 모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각각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논쟁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원의 확신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심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때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이끄셨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회개했고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선택과 결단이 구원에 필요했습니다. 이 두 관점이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것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이거나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받아들입니다. 빛이 때로는 파동처럼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둘 다 참이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6장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지혜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믿었다. 내가 더 선해서 구원받았다는 식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진실되게 만들고 우리의 순종을 더욱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섬김을 더욱 자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수단으로 복음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전도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7장 실제 삶에서의 적용. 이런 진리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불완전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새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택한 자들은 구원받을 텐데 왜 전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런 진리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고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진리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복음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줍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를 볼 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의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신비 앞에서 마음을 낮추며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룬 이 주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죄성, 구원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들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며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 안에서 함께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완전히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성경이 둘 다 참이라고 선언하므로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진리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런 진리들을 단순한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탐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